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오직 내 마음, 내 영혼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땅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주세요. 이 시간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의 계획들이 어긋나고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자책하거나 또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일하시는 아버지 주권을 믿고 있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와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며 정말 저희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분명한지 돌아보며 걱정과 염려,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모든 일을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스스로 더 상처 입고 힘들어하지 않길 원하고 정말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고 정말 전적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와 이 날을 주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저희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이 좀 얼굴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제가 집에 가면 제일 듣기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집에 가면 이 말이 나오면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힌트를 주자면 우리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심심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심심해.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가사에 제가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재밌게 놀아주니까 저랑 노는 거를 담당해라.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심해 이러면 저희 아내가 째려봐요. 숙제를 안 한 학생을 선생님이 혼내려고 하는 것처럼 째려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게 좀 쉬웠어요. 우리 유찬이 어릴 때 쉬웠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막 약간 올림픽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집에서 쇼트트랙 하고 막 이렇게 양말 신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그런데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집에서 노는 걸로는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는 좀 재밌는 걸 하려고 그러면 4살 차이 나는 둘째가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보드게임을 사줬는데 둘째는 보드게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지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사람은 항상 심심해할까? 심심한 걸 못 견딜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심심하죠? 안 심심해요? 심심한 거 견딜 수 있어요? 심심한 거 잘 견딜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심심한 걸 못 견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아이들 이렇게 게임하거나 핸드폰 계속 하고 있으면 혼을 내지만 실상 우리 첫째가 이제 심심하다 그러면 핸드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분명 엄마 몰래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둘째가 보고 나서 꼭 엄마한테 그걸 말해요. 이거 너무 재밌더라 이러면서 분명 말하지 맨날 들키고. 그래서 영상 안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영상밖에 보여줄 게 없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심하면 핸드폰 보거나 이런 게 또 어른들이 그 심심한 걸 푸는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똑같지 않아요, 그죠? 다 심심한 거 못 견뎌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배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이 문제는 실상은 영적인 답도 우리가 해답도 찾아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오락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혼내고 있어요. 그죠? 클럽, 노래방, PC방, 그죠? 이 오락거리가 있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클럽이라든지 이런 오락거리가 있는 곳을 이렇게 가서 끊어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오락거리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오락이라고 하는 이 심심한 걸 푸는 이 오락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심심하면 뭘로 이 심심함을 채우려고 그러면 오락거리로 우리 심심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죠? 심심하면 오락거리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심함은 오락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채워줘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오락거리를 누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오락의 본질이 뭐냐? 오락의 본질은 기본적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락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오락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오락 하는데 이 오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락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야 이 영화 보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제작하는 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영화가 주는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영화를 본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워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앞에 앉고 아무 생각 없이 뭘 해요. 오락의 본질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락은 뭘 생각을 못하게 만드냐? 그때 생각을 못하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오락은 항상 생각을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고 생각하지 않고 뭘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락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할 규칙, 의무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즐거움만을 보게 만들어요. 자, 이 오락거리를 인류 최초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선악과를 택하는데 선악과를 택할 때 뭐를 까먹었냐면 하나님이 선악과에 담아놓으신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악과가 뭘 보여주냐면 즐거움만을 보여줘요. 이것만 있으면 너가 즐거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락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괴로우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괴로우면 술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 중에 괴로우니까 술을 먹어요. 자, 술 먹고 나서 기분 좋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술 깨고 나면 그 해야 될 일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내일 당장 시험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게임을 한 4-5시간 했어. 그러고 나면 공부해야 될 양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오락은 뭘 보여주냐면 의무를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휴식이라고 말하는 게 오락의 본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더
반응이 더 안 좋냐? 오락 안 하고 여기 와서 기분 나쁘지? 목사님이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락거리들이 다 그런 건데 실상은 이 오락이 무슨 의무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실상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부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뭐 회사 일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오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왜 세상에 있는 오락거리들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오락거리는 먼저는 우리의 의무를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잊게 만드는 것이 오락의 본질입니다. 더 큰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레기란 말 들어봤죠? 기레기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떤 누구 이렇게 폄하하는 그렇지만 우리 그 부모님이 기자이신 분 없지? 그럼 기레기란 뭐예요? 그 기자란 쓰레기를 합쳐말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뉴스 잘 안 봅니까? 그 뉴스 잘 안 보지? 포털의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지? 신문 같은 거 잘 안 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매체 뒤에는 그걸 만든 사람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되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이 어떤 의도가 있거나 거짓말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방송을 통해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의도 없이 공정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항상 누군가의 뒤에는 그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문화 뒤에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유튜브, 영화, 게임,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녹여져 있어요. 생각.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근원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 항상 세상은 뭘 목표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을 없애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 메시지 없는 것처럼, 그저 그런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면 게임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죄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뭡니까? 신앙을 잃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 보고 있어요.
TV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TV 보고 있을 때 뭐를 잃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묘하게 잃게 돼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본 속성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노고 두 번째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예쁘게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만든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동석이가 얼마나 이렇게 듬직하고 멋있습니까? 아름답잖아, 그렇지? 동석아, 네. 목사님의 동석이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아름답다기보다 좀 이상한가? 너무 멋있어. 목사님의 동석이 영혼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실 때 이 몸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모든 이 하나님 주신 것에는 메시지가 의무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가져야 할 이 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뭘까요? 이 몸은 기본적으로는 성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사랑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은 한 가정 안에서 누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포르노를 보면 뭐만 나오냐면 누군가의 너무 멋진 몸만 강조돼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가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메시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나 다 가정 없이 어떤 대상 한 명 없이 누구나 다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포르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남냐면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이 오락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락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몸이 오락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앤번 방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번에 잡혀가지고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거에 노출된 나머지 사람들이 오락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인격, 한 가정 안에서 누려야 할 약속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오락거리로 변질되는 거예요. 오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실상은 사람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게 오락의 본질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면 대부분의 게임이 전략 게임이에요. 전략 게임이 대부분이 뭐냐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킬이 좋고 손이 빠른 사람들이 더 잘 죽일 수 있어. 쾌감이 있어요. 실제로 총으로 쏴 죽이는 게임도 있고 쾌감으로 캐릭터를 대신해서 같이 전쟁을 벌이는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냐면 기술이 좋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뽐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친한 친구들도 게임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엄청 얄밉게 이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게임하다 보면 분이 나요. 그죠? 막 싸워. 게임 때문에. 나는 평상시 그런 생각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게임도 그 안에 뭐를 없애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죽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르노는 당연히 안 봐야 돼요. 그건 죄가 아닌데, 여러분, 포르노는 죄지만 그 게임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락의 본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오락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오락거리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재밌는 TV 보고 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머리 깨질 것 같지? 왜 그래? 나만 그런 것처럼. 목사님도 막 이렇게 미드 막 한편 뭐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막.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를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락이 진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락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오늘 괜히 교회 왔네. 마음 얼려주고 빨리 끝나고 나서 게임 말라고 했더니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자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도 게임할 수 있고 신자도 영화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핵심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지 마! 이게 참된 전쟁의 전장인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전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하면서도 나를 재미로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오락거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항상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뭐 집에 가면 난 이거 못 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이 오락을 끊게 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평생을 오락거리를 찾다가 죽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했고 게임으로 하고 뭐 따먹기 하다가 게임으로도 하다가 어른 되면 골프 치고 축구하고 이러다가 나이 들면 또 다른 게임하고 평생을 그냥 오락거리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본질을 아셨어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도 이 오락거리로 채워지지 않는 이 허망한, 오히려 오락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락이 나를 끌어들이는, 오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의 이 상태를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해서,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기 때문에, 이 오락을 얼마나 끊기가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진짜 참된 이 오락을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와서 여러분의 그 오락에 매여있는 마음을 끊어주세요. 십자가에서 그 오락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 허망한 마음을 평생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며 속고 또 그 노예가 되는 그 쳇바퀴를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잘 모르나 본데 나는 새로운 오락거리를 찾았어. 내 오락거리가 뭔지 말해줄까? 여러분, 바울이 뭐를 오락거리에 삼았을까요? 나는 새로운 오락거리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거, 내가 정말 즐거워하던 거, 오락거리였던 것을 내가 이제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큰 고상한 기쁨이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좋았다는 거예요. 참된 오락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락거리를 만나는 거예요. 오락거리.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오락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락거리를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어요. 판단력을 가지고 마음껏. 오락이 자기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락을 판단해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고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는 이 땅의 문화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남들 다 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가 아니야, 근데.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여러분이 오락거리에서 벗어나고 진짜 오락거리를 발견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안 믿겨지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안 믿겨질 거라고 생각해, 나도. 어떻게 예수님이 게임보다 더 재밌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넷플릭스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더 재밌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게임이 재밌지 않잖아. 보고 나서 진짜 신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참된 재미를 찾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 나도 알아. 목사님도 성경 보기 싫고 넷플릭스 못 보고 싶지 마라. 나도 이게 설교하면서 힘들어. 알아. 그런데 알아야 돼. 진짜 오락이 있어요. 이거를 버리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은 이 오락에 속는다니까. 속아. 이 오락이 정말로 나를 심심하면 이 오락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오락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 죽는 게 있는 거야. 진짜 오락거리를 찾아야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예수님 제 마음에 공허한데 이 오락거리가 나는 하기 싫은데도 게임하고 있고, 보기 싫은데도 야한 영상 보고 있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넷플릭스 보고 있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노예예요. 그 여러분이 쉬는 거 아니에요. 오락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노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참된 오락이 뭔지 알려주세요. 참된 오락이 되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참된 오락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여러분 부르시는 목적이고 구원이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믿어줬으면 좋겠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오락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를 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 세상이 만든 것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너무 큰 것을 잃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이 오락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끊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락을 끊고 참된 기쁨을 알려준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나에게 참된 오락거리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즐거움이신 예수님, 나의 참된 기쁨이시며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의 오락거리에 대한 소개로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해 주님,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간 우리 마음을 그래서 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 그 오락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를 잠시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인간의 그 우매함처럼 이 오락거리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음을 하나님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오락거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진리가 떨어질 때 온갖 가시들을 주님 제거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제 영혼과 선생님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오락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공동대회로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망한 시도와 이 오락거리,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께로 우리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9시 50분입니다. 고등부실에 9시 45분까지 와서 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고등부 친구들 만나 진심으로 뵙습니다. 얼굴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 서로 안부를 전합시다. 방송 중간 담별 공간은 없습니다. 예배 후 국반 선생님과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담별로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연락을 해줍시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동성교회 계정에 올라갑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 시간 좀 잘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거 습관이에요. 30분 해도 늦게 오는 친구들은 늦게 오고 50분으로 늘려줬는데도 또 늦게 오면 어떡해? 네? 이거 습관이야, 습관. 목사님이 이거 그 시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요? 목사님 비법이 있는데 출근을 한 이틀 연달아 3일 연달아 5분 늦게 하면 이거는 평상시보다 처음 하는 행동을 10분 일찍 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교회 오기 전에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하는 거. 그거를 일어나는 시간 10분 앞당겨서 하면 돼. 간단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20분 늦는 사람은 20분 앞당겨. 유나 1시간 앞당겨. 알지? 자, 우리 기도하고 예언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삼고 이 땅의 오락거리들을 분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성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회 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